그림에 있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고요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묵상을 해야 되는가, 그 의미를 생각하시고 정말 말씀에 집중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내면에 있는 근원적인 치유가 될 것이며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시공초월의 역사가 깊은 말씀 묵상 속에서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천천히 날숨으로부터 들숨으로, 날숨을 하실 때는 코나 입으로 천천히 아랫배를 꾹 등 쪽으로 누르시면서 속에 있는 모든 가스를 다 내뱉으시며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관략근을 꽉 조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코로 들숨을 하실 때 아랫배를 풍선을 불듯이 불룩하게 배에 코가 있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숨을 쉴 때 행경막이 내려가서 편안한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날숨과 들숨을 반복하시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타이틀은 엘리사의 25응답,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엘리사 시대 때 그 현장도 영적인 두 나라와의 충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속에서 그 배후의 사단의 나라 속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른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며 더 풍성히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눈을 가진 자가 시대를 살리고 문화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응답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으로, 이 보좌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는 25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눈이, 시대와 현장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왕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단의 망대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현장.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 남은 자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영적 싸움을 하게 하셔서 850명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을 꺾어버렸습니다. 25의 응답을 받은 그 엘리야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후대인 엘리사를 준비하셔서 엘리사를 세우셨습니다. 이 엘리사도 이 영적인 힘, 이 영적인 능력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았던 제자입니다. 그 현장의 문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 시대 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이 미국 땅은 그때보다 더 악한 우상 숭배로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인간들을 정치, 경제, 문화로 사로잡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 속에 사단이 뿌려놓은 12가지 저주 속에 그 시스템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내 중심, 나의 동기와 나의 유익과 나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창세기 3장에 가둬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나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악하며 세상 중심으로 사단에게 노예생활하는 네피림 시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중심으로 배후의 네피림 사탄의 역사로 영적으로 노예생활하고 있는 창세기 6장의 모습이 지금 현장의 모습이며, 또한 내가 무엇인가 성취해서 내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그 바벨탑이 지금 현장에 우리의 모습이며 또한 우리의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13장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술로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에게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사도행전 19장에도 이 우상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현장이 장악되어 종노릇하고 있는 그 우상 점술 사단에게 잡혀있는 모습, 그것이 개인에게 영적인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정신적으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우울증과 알지 못하는 그 시달리는 그 인생이 결국 육신으로 여러 가지로 회복하고자 원하지만은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져서 결국 육신의 질병과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그 상태, 그렇게 살다가 결국 내세와 심판에는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이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지옥 권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있는 그 현장이 엘리사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영적인 눈을 열고 이 사단의 세력인 걸 알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엘리사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현장에 영적인 눈을 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절대 제자를 시대마다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지금 현장에, 지금 미국 땅에 보이는 것, 총기 사건과 마약과 정신 문제와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이 경제는 부강하지만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영적인 눈을 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정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해답인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아는 이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는 믿습니다. 하지만은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또한 오직 예수라고 말은 하지만은 나의 선택과 나의 동기 때문에 오직 예수 중심이 아니라 알고는 있고 지식으로는 알지만은 내 삶에 그것이 꺾어지지 않는, 아직도 내 자신 안에 있는 흑암 망대가 꺾어지지 않는 그 상태 때문에 정말 예수가 답인 걸 알지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종교를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종교 개혁의 세 가지 조건은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역사한다는 것, 이 언약을 잡고 오직 믿음으로,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은혜, 이 세 가지가 종교 개혁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나는 과연 인생의 완전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말 나에게 말씀이 임하며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며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 시대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아는 자들입니다. 엘리사도 여기에 결론난 절대제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때 틀림없이 흑암의 조직이 무너집니다. 이 시대와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로 이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다면은 그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서 영원한 저주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인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완전히 해결하셨기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아는 자, 참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동안 노예 생활하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해방자로 승리자로 세우신 이 그리스도, 이 비밀이 정말 사실적으로 믿어진다면 틀림없이 영적인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사탄의 세력은 떠나가며 어둠에서 빛이 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이스라엘의 멸망의 현장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한 엘리야처럼, 또한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율법처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지만은 해답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며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그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정말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이 사실이, 이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보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바울은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고 나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앞에 것만 바라보고 쫓아간다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참 복음을 깨닫는다면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삶에 모든 곳에 적용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두려움, 내가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도리어 그것 때문에 과거가 발판이 되고 오늘 복음 누리게 되며 미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찾아내는 참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는 엘리야가 엘리사 제자들에게 내가 너하고 헤어지기 전에 나에게 구해야 될 것을 말하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에게 행하신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이 아니라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달라고 가장 중요한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 보좌의 축복이며 성령의 충만함이며 그래야 사단의 망대가 꺾어지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구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도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을 때 다른 박수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렘넌트 7명 중에 요셉도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무엇을 본 자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16장 13절에도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었는데 다윗이 이날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그 언약 붙들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바울은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임재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하지만은 성령의 이 충만함, 이 보좌의 능력이 내게, 내 삶에, 내 현장에 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빛의 역사, 흑암이 꺾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사람을 살리는 망대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하늘의 권능인 보좌의 축복이 임하며 너를 통해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능력과 237 나라를 살릴 빛이 나의 생명 속에 나의 영혼 속에 임하여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가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 후대가 살아나는 3시대 주역 인생 살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엘리사가 받았던 25의 응답, 사단의 망대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6장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며 또한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후대의 재앙을 막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갑절의 영감을 받는 모든 곳에 정말 저주와 재앙을 막는 시대를 움직이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